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바람직한 해석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진치고 있었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의 진영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밤에 아비새와 더불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과 모든 병사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눌러 누웠는지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deep sleep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비새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으므로 이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 자신이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는 사울을 죽이고 자신들이 따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고 확신했음이 분명합니다. 아비새의 이러한 상황 인식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인식은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편해질 수는 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혁명으로 왕위를 탈취한 정통성에 하자가 있는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죽이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도 이유지만 자신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도 암시적으로 강조하는 셈입니다. 당시 왕의 창은 왕권을 과시하였고 물병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즉 삶의 근본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사실상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동시에 죽이지 않은 명분도 쌓는 다윗의 교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과 물병을 가져온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자 사울에게는 소름 돋는 위협이었습니다. 코앞에까지 와서 창을 가져간 것은 언제든 죽일 마음만 있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옷자락을 베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향해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해석보다는 그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인식할 때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본능적인 판단을 경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사울을 쳐서 죽게 하실 권한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시거나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 사울을 죽여 원수를 갚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하나님이 평가, 테스트하시는 시험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도록 명합니다. 이어서 그는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사울을 죽이는 일은 여호와께서 전쟁터에서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당하는 당사자임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상황을 인식한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신앙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중심에 두는 아전인수격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상고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신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도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쥐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권 도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방법을 쓰려고 세심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민심을 잡으려는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세심한 정의감을 높이 사셔서 왕으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